고통으로부터의 힐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블레싱,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나간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교회 바깥에서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 스스로를 비판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권세 따고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에서부터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관을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축복관은 다른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축복관과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거기 주목할 만한 중요한 단어는 요셉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도록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번역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이 because of Joseph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자기의 종으로 고용했던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틀림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었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 제가 한국의 어떤 도시에 젊은이들 집회에 갔다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요셉이 좋게 1억은 벌었겠습니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이 아닙니까 그래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계산이 빨리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돈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파란 돈 만장이면 1억이 확실합니다. 네. 요셉은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어요. 네. 어려서 꿈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구덩이에 던지움을 받고 가까스로 구덩이에서 구출을 받았는가 했더니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조금 인정받아 살만하니까 오해받아서 다시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구하고 자기 조국에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축복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I will bless you. 너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도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그랬죠.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번역이 그랬어요. 옛날 번역. 근데 근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른 확 들어오지 않는 단어예요. 원문에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근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축복이 되어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shall be blessing 그랬어요. 네가 축복이 되어 주리라.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이 되어 주는 인생.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복되다고 할 것이다. 복이 되어 주는 삶,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생신날이 되어서 친구들을 집에 이렇게 초대하셨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저희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담소하는 방을 딱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자기 며느님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며느리는 저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복덩이요 그래요. 복덩이요. 그 아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 지나가다 들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간 지금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저희 집안의 형편은 조금 과장해서 묘사하자면 지옥 비슷한 그런 풍경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아예 집을 나가시고 쫓겨다니시고 빚을 많이 지시고 저에게는 동생이 6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왜 이렇게 아이는 또 많이 나눠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결혼 같은 것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것은 빚밖에 없고 동생은 6이나 있고 그런 남자에게 시집 올 용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없죠. 네, 만장일치로 없어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시집을 오더라고요. 네.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지금 저희 집안의 풍경을 묘사하자면 이것도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천국 비슷한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저는 제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는 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손바닥에 잠깐 스치고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시동생들 뭐 교육시키고 하는데 다 써버리고. 네. 그러나 제 아내의 기도와 제 아내의 헌신 때문에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당신이 나의 축복이고 우리 집의 축복이요 라고 말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런 대목에서. 네.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제 아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 인생.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나 혼자 천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통로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인생의 비밀을
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그 영성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줄기차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요셉의 삶에 대한 중요한 묘사 하나로 여호와가 혹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중요한 좋아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 프라스퍼한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형통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형통의 원인으로 먼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단 한 번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진정성, 한 사람의 인격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날의 한 모습, 한 행동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가 있어요. 쇼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 편의 삶의 마당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특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일관성, consistency라고 말합니다. 일관성.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39장을 읽어 내려가면 39장이 끝나기 전에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갑니다. 아마 요셉을 고용했던 보디발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좀 이상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39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1절에 또 저를 따라서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 일관성 있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삶의 특성,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함부로 아멘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차라리 나를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이 점점 적어져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져. 네. 그래요. 저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고 있습니다. spirituality. 영성이 뭘까? 저는 영성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성이란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습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바로 영성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즐거워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옛날에 쓰여졌지만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쓰여진 것처럼 읽혀지는 현대의 고전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로렌스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니콜라스 헐먼이라는 것이 본래 본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이 아니라 불란서의 파리 근교에 있었던 수도원에서 이 사람은 쿡으로 요리사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높은 성직자도 아니고 또 무슨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엌에서 취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쿡이었어요. 요리사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어쩐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곤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이 날마다 써내려간 일종의 일기, 영성 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는 부록이 붙어 있어요. 이 부록은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분이 이 로렌스라는 하나의 수사,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날마다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부록으로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그런 경건함으로, 그런 진지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닦는 것을 본다. 그는 자기의 의무, 자기의 듀티를 다 마친 후에 마치 사람들이 부엌에서, 식당에서 다 떠나가기를 기다려 홀로 남아 부엌이 성소인 양, 생초레인 양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독대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식당에서 나오는 로렌스 형제의 얼굴에서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빛이 빛나고 있었던 모습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고 그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았다. 그는 우리 중에 살고 있던 작은 예수였다. 이게 바로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다, 복받았다, 잘 살았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아니라 요셉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인간의 보편적인 소망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축복의 통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그런 영성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요셉의 비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때문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시작. 성실성도 사모하십시다. 본문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그런 결과로 그 다음 4절을 같이 읽겠어요.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4절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도 쉽게 이해하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이 4절에서 은혜를 그런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어도 이 문맥을 읽어 내려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뭐가 좋을까요? 은혜 대신에 신뢰, 신임 좋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신임을 입어 혹은 신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당신은 믿을 수 있어.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그를 그 가정의 총무로,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만 요셉이 그랬을까요? 자, 요셉의 삶의 한 특성은 일관성이라는 것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자, 그 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계속 주목해 보실까요? 자, 21절 이하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에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성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요셉을 부른 거예요. 요셉,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요. 당신에게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겠소. 그리고 그를 감옥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프로모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보다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보다는 감옥이 스케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하다가 이번에 이제 감옥 총무하게 된 거예요. 감옥 총무. 네.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틀림없이 이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요셉, 나는 당신이 너무 좋소. 당신은 제발 감옥에서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서 나를 도와주시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 요셉의 인생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장관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술장관, 떡장관, 미니스터 오브 떡, 미니스터 오브 술, 네, 술장관, 떡장관이 들어오세요. 네. 이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거든요. 독재자, 왕에게 술과 떡을 진상하고 왕과 더불어 앉아서 독대하고 국정을 말하는 사람들, 일종의 비서실장, 총무처 장관,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관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국회의원 장관님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이 장관님들이 꿈을 꾸어요. 그 꿈을 풀어줍니다, 요셉이. 그것이 모멘텀이 되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이제 애굽 땅의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 파라오에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자기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애굽에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한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이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다가올 IMF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결정적으로 애굽 땅을 국가적인 재앙에서부터 구출하는 구국의 히어로, 영웅이 되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파라오는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이 나라의 축복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축복이요. 나는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어야 하고, 특별히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국 코리안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들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혹은 코리안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땅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고 상징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이 마지막에 차지했던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닥 인생에서부터. 저 보디발의 집에 머슴살이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 총무하다가 이제 나라 총무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한결같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 그에게 맡겨진 듀티가, 의무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하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곡간 정리하고 집안 청소하고 쓸고. 그러나 그 일 앞에 성실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점점 더 큰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작은 일, 가장 작은 일. 우리가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큰 일은 누구나 다 흠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할 것은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영구재직들이, 항존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영구재직, 항존직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작은 일, 주차 정리하고, 그것이 우리 재직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책임을 맡아서 제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작은 것이 중요해요. 작은 것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장점이 많은, 강점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딱 하나 한국 사람의 약점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치게 큰 것만 좋아해요. 이것은 일종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 좋아하나. 우리나라 이름, 국가 이름부터 얼마나 거창합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이잖아. 우리나라 최고 수반 통치자를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우리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 파견되면 우리는 대사님이라고 불러요. 대사님. 소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소사.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 대포입니다. 대포.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앞에 왕대포. 왕대포. 하여튼 큰 것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민 생활도 해봤고 이민 목회도 해봤는데 여기서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한국에 대자가 많구나. 서울에 가봤더니 길도 다 무슨 뭐 영동 대로, 강남 대로, 소로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로도 참 좋잖아요. 얼마나 정겨워요. 다 대로야. 다리도 한강에 있는 다리들, 한강 대교, 영동 대교. 옛날에 무너진 다리 무슨 다리지? 성수 대교. 그 성수 대교 자랑하지 말고 그 대교 만들 때 나사 하나 못 하나 있어야 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그 다리 무너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에요. 이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 네. 제가 은퇴한 후에 조금 그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자비량 부흥회를 해요. 자비량 부흥회. 나 좀 부흥회 해달라고 사정해 갖고 가갖고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주고 신세 절대로 안 지고 다 싸가지고 가서 집회만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근데 강원도에 어떤 교회 한번 갔더니 뭐 제가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온 마을에다 프랑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심령 대부흥성회. 옆에다 내 사진까지 붙여놨어. 나는 그거 보니까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려. 네. 들어가 봤더니 한 20명 모였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큰 거 좋아해요. 왜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지. 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성실성. 탈란트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5, 2, 1달란트를 맡겼다. 5, 2, 1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 보이죠.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면 20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굉장한 거예요. 얼마예요? 1달란트면 20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5달란트면 얼마냐고요. 이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기서. 100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나 돌아온 주인이 칭찬하면서 당신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는데 어마어마하게 남겼군요. 이렇게 주인이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나는 이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큰 일도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도 작은 일이고 큰 일도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페이스풀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가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에서 제가 그 대답을 얻지 못했고 또 사무엘 상하에서도 대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 대답을 시편에서 얻었어요. 시편.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신 이유.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78편. 시편 78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이 본래 뭐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자, 71절 같이 읽어요. 71절 시편 78편 71절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양치기였던 목동을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목양한다고 해도 양도
매거 많은 양들을 이렇게 기르는 목동들은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몇십 마리 양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맞아, 저 사람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양을 기르던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게 하셨다.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나는 이 대목은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옛날 번역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기르고. 영어 성경에는 인티그리티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인티그리티. 이 성실함, 순전함. 그러니까 양칠 때 성실하고 순전했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성실하고 순전했다 이 말이에요. 순전했다. 인티그리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저는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재능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좋은 재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추시고 비를 선인이나 악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재능을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주실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안 크리스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할 것. 그건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정직성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에 있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뭐 본래 재주 없는 거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실할 수는 있잖아요. 정직할 수는 있잖아요. 성실이란 말 한문으로도 난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 내가 말하는 것부터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지키고.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아픔이고.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93년부터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분당 수지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몇 분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렇게 몇 사람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좀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빨리 은퇴하는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55세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당시에 60세에 은퇴래요. 60세. 제일 늦게 은퇴하는 것이 대학 교수님들이 65세에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을 거기 계신 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다 일찍 은퇴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70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목회자들이 욕심 많은 사람으로 한국 사회 속에 비추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하는 소리가, 내 나이가 안 돼서 그렇지 내 나이 돼봐라. 그따위 소리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다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글쎄 옥 목사님 저보다 한 6살 위니까. 그래 내 나이 돼서도 네가 그 소리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거예요. 근데 옥 목사님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한 달 후에,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새벽 6시 반쯤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 목사 일어났나? 일어났습니다. 나 당신이 말한 거 지나간 한 달 동안 곰곰이 묵상해 보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당신 말이 맞다. 나 65세 은퇴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나 그냥 지나가는 거로 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결심까지 해요. 그때 결심, 옳은 것이니까 나 그대로 결심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러면 저도 뒤를 따라야죠. 그랬습니다. 뒤를 따라야 되니까. 니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멀지 않은 몇 주 안에 교회 강단에서 옥 목사님이 결심하신 얘기를 하면서 나도 65세까지만 하겠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후임자를 잘 돕고 뒤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는 축복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65세가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되게 빨리 오더라고 65세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여기 젊은 친구들 안 올 줄 알죠? 빨리 옵니다. 65세가 빨리 와요. 제가 64세가 되었을 때 저희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정말 65세 그만두실랍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했으니까 말대로 약속을 지켜야죠. 목사님 말한 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긴,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와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긴.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요. 물론 제가 좀 더 설교를 하고 70세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5년간 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가 65세 그만둔다고 말했으면 말한 대로 그만두는 것이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험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실성,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형통한 인생, 축복의 통로 인생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때문이라고. 둘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때문이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성.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교성. 옆에 사람에게 그런 선교성도 사모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선교가 뭐예요? 미션이 뭐예요? 미션.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본문의 3절, 창세기 3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전에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절에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여기 강조된 단어는 보며란 단어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다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저는 보디발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애굽의 우상신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지 않은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 틀림없이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내가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어.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 보니까 어쩐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간증도 할 수가 있어요. 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 의식,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편의상 6절까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청년 시절에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죠. 요셉이 이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도 단순히 요셉의 도덕의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에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거침없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튀어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죄, 악. 그러나 죄나 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장로교회 리포머였던 존 칼빈이, 개혁자 칼빈이 일생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 자, 이것은 매우 일관성 있는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죠. 두 장관을 만났죠. 장관들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이상한 꿈, 심란한 꿈을 꾸었는데 혹시 꿈을 풀 수가 있느냐고. 마침 요셉에게 꿈을 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다시 한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해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바로 이 순간에 자기의 능력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자, 이렇게 꿈을 풀어준 사건 때문에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이 한 나라의 통치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앞에 불려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럼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예, 폐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풀어드리이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6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not me,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요셉은 선교의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신학교를 다녔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 시카고의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right? 네. 아멘. 네. 네. 우리 후임자도 거기 나왔어요. 네. 네. 그 전도학을 가르치던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종류의 전도를 가리켜서 말로 하는 전도, proclamation evangelism, proclamation evangelism, 선포하는 전도, 입술로 선포하는 전도. 이거 꼭 해야 할 전도입니다. 말로 복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입술로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감히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가 남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Guilty Silence, 부끄러운 침묵.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해야 할 때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로마서예요.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가장 커다란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길을 닦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사이언스가, 로마의 힘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로마의 밀리터리 파워가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위대한 철학, 세네카를 위시한 수많은 철학자를 양산했지만 그 철학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로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전도 훈련 받고 내가 전도할 줄 모른다면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삼성교통에서 평생 CEO를 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갔다가 복도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목사님 반갑게 인사하더니 제가 요새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를 제가 못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도를 제가 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내가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소모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저 전문인 선교사로 저 필리핀 가기로 했어요. 필리핀의 코피노,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들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부르는데 제가 거기 가서 코피노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인생이 변하셨어요. 네. 물론 여기서 골프 치고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좀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선교지에서 부름을 듣고 좀 그런 데 가셨으면 좋겠어. 예?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생활비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고 열매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워싱턴에서 저같이 성경 공부하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저가 한때 아주 열심히 공부하던 분들 가운데 여기 그 이종국 집사님이 알 거예요. 대부분의 핵심 멤버들이 다 연변 같은데 다 선교사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황혼을 엔조이하고 있어요. 네, 시니어 선교사라고 그래요. 요즘은 청년 선교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나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머니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지에 가면 미셔너리 키, MK, 선교사 아이들 돌봐주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그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실로 다시 돌아와서 전도학 교수님이 한 소리, 입술로 선포하는 전도, proclamation evangelism. 그런데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도 P자로 시작한다고. P자, presence evangelism, presence evangelism. 내 존재가 전도가 되게 하는 거.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전도가 되게 하는 거. 내 존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막지 아니하고 나라는 전도가, 존재 그 자체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전도가 되게 하는 것. 저는 한국교회가 입술로 하는 전도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전도가 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책임이 제일 커요. 지도자의 책임이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삶. 저는 요즘 하여튼 제 후배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발 결정적인 실수라도 좀 하지 말고 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의 삶에 최소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국교회가 축을 쓰고 있는, 그리고 어둠의 즐거움을 겪고 있는 지나간 몇 년 동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평신도들 가운데 신앙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희망을 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한 거 빼놓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한 것이 있다면 유학생들 전도하는 선교를 했어요. 코스타, 워싱턴에 제가 있을 때 시작한 운동입니다. 코스타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15개의 나라에서 1년에 30개의 코스타가 열려요. 대학생 코스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 고등학생, 유스 코스타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아기들 데리고 오니까 베이비 코스타까지. 1년이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스타에 참석해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인생이 변하고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잊을 수 없는 코스타 중에 하나가 2004년 위튼 대학에서 미국 코스타가 열렸을 때 마지막 저녁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미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초청을 했습니다. 선교사 초청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한 두어 사람이 계속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받다 말고 돌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다 학위과정 끝내고 교수 자리 다 해놓고 이제 귀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로 헌신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나도 모르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형제,
하나님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형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 번 더 기도하자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형제의 삶을 향한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써달라고. 정확하게 한 넉 달 후에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용규 선교사예요. 네, 내려놓음을 쓴 내려놓음. 그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받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손해봤을까요? 물론 몽골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가 몽골에 있으면서 썼던 책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이 한국교회에 끼친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내려놓을 줄만 안다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인가 이영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잠깐 만나요. 만나서 같이 브런치를 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몽골에서 참 보람 있는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많이 노출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뭔가를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원고로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새로 출간된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떠남. 어디로 떠나려고? 저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같이 축복했습니다. 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떠나라면 떠나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런 평신도, 이런 자랑스러운 평신도가 한국교회의 희망이에요. 저는 또 한 권에 지나간 한 7, 8년 동안 한국의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희망을 던졌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의 주인공 안자 숫자 현자는 서울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여기 영락교회잖아요. 이게 포트랜드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교인이에요. 안수연. 고대 의과 91학번 출신. 지난 2006년 군의관으로 군대 갔다가 2006년 1월에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3세. 예수님과 같은 나이 33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장례식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 청년과 함께 생활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 이래로 가장 많은 장례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일찍 죽어서 안타까워서 그런가?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살아왔던 33년 짤막한 인생이지만 고귀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을 가운데 이렇게 두잖아요. 그 영정사진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고 있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 의사는 구두 닦을 일 없으면서 괜히 멀쩡한 구두 가져와서 닦고 돈을 더 얹어주고 할아버지 춥지 않으냐고 내 손 만져주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 더 큰 힘이 나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다. 한 아주머니가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고 있던 병원의 세탁부인데 내가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한 번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카트를 끌어주면서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제가 드린 비타민, 바이타민 꼬박꼬박 찾아 잡수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주머니 예수님은 비타민보다 더 좋아요. 나 예수 믿었다고 이 청년 때문에. 한 어린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 울고 있습니다. 나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아저씨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병나면 내가 생일잔치 해줄게.
그런데 의사 선생님 모르게 제가 퇴원을 해버렸거든요. 그대로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차트에서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갖고 군포에 있는 우리 집까지 와서 생일날 생일 잔치 해주고 가셨어요.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환자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들의 곁을 밤새워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 하나가 약병을 떨어뜨렸는데 아주 고급 약병이었다고 그래요. 내가 일하던 근무 시간에 일어난 사고니까 나도 책임이 있다고 괜히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필요한 돈을 모금해서 채워넣던 바보 같은 의사. 그는 유달리 큰 가방을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가방 속에는 언제나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CCM 테이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 찬송 테이프, 음악 테이프 듣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간략한 작은 책자들, 좋은 책자들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책자를 나누어 주었던 이 청년. 그렇게 이 청년 안수연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줄지어 장례식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입원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입원비가 정산되었다고. 웬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이 청년 의사가 우리 병원비 다 낸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죽어서 더 큰 감동을 남기고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한국교회가 어둡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또 다른 제2, 제3의 이용규, 안수연을 키워낼 수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희망을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민교회로서 이런 안수연 같은 형제를 키워낼 수 있다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꿈을 펴고 나래를 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밀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민교회 여기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나는 영락교회가 지나간 5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50년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